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40일 동안은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든 인간적인 죄인의 속성이 있어서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특권, 말씀을 먼저 알고 받은 자라는 특권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였기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소화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켰냐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고 살릴까를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고 신구약 중간기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고통과 고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단절되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현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데 우리를 건질 방법을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려 400년의 시간을 고민하신 끝에 선택하신 것은 당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죽게 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은혜의 사건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마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이냐, 자신의 공로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구원이 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냐, 권리이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교만의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교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죄가 있거든, 죄가 없거든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비할 수 있는 죄 아래에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누구든지 죄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어.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누구도 율법 아래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이룰 수 없음을 선한목자교회에 있던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은 수영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수영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선수와 같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 선수였던 사람을 태평양 바다를 건너라 하면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있을까요? 없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바다를 건너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예수를 믿고 아무리 그 법 아래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그 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되는 겁니다. 온전히 그 짐승이 희생이 되면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물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취한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공로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의 온전함으로는 감히 그분의 영광을 비추고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아예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구원의 길을 통해, 아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긴 구원의 역사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제물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필요한데 반드시 용서는 해야겠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죄를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가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움, 자신의 의로움도 나타내시고 우리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도저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나 믿어 이러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전부를 주신 그 사랑에 걸맞게 이 땅을 살겠다고, 그렇게 따르겠다는 고백이 내가 믿어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말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 이 믿음을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아요? 사람 살려라고 소리쳐야 돼요.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쳐야 사람 있는 거 보고 건져주는 거죠. 저는 이 세상 죄악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져서 지옥을 향해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저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 시원치가 않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거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그럼 된 거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했습니다.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는 자는 없어요.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사망이래요. 사망. 그런데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해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의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대요. 그러니 아무리 죄가 커도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강해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대요. 승리하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주 잃어버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희 아들들이 사춘기인데요, 아들들을 보니까 제가 그래요. 부모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안 듣는다고 너희 새끼 내 말 안 들어하고 그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말 좀 안 듣는다고 너와 나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너와 나는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자꾸 잃어버리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아이들이 여러분 계약했어요. 그런데 저와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계약하는 첫날에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 말다툼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작은 아이 가방에 저희 아내가 이것저것을 챙겨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나가는데, 야 오늘 더 추워, 두꺼운 잠바로 바꿔 입어. 제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한마디 했어요. 가만히 좀 내버려 두라고. 아니 14살 먹은 중학생 가방에 이것은 넣냐 저것은 넣냐 챙기고, 아니 날씨가 좀 추워야 좀 떨어봐야 다음날은 두꺼운 옷도 좀 입고 가고, 학교 가서 가져올 것 안 갖고 왔냐라고 깨달아야 내일은 가방 좀 더 잘 챙겨야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 어떻게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알려주려고 그래. 다퉜어요.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이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게 지금 내 마음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시면서 엄마 같아요. 조마조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는 세상을 처음 살잖아요.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방패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 법으로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으로는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법으로는 뭐예요? 판결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판결과 심판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감싸주심이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가 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하나님, 모든 자의 아버지 되심을, 모든 자를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럼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되나요? 율법 안 지켜도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만 잘 그냥 믿으면 되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제가 공동성경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로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벌 나오잖아요. 재벌 2세 그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 받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아버지 눈에 들려고 어떻게든 아버지 뜻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법은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러합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세상적인 유산을 받아보려고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뜻과 말을 그러니 잘 듣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한 청년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고급 음식점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요. 옷도요, 제일 좋은 옷을 입습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아니 청년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호의호식을 누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억만장자라 저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웃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 봤대요. 그 억만장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의 삶은 또 얼마나 화려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간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가서 보니까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도 검소한 겁니다. 평범한 차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아드님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있는데 억만장자라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검소한 삶을 삽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 저를 책임져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자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요, 기쁨이에요. 행복이고 감사해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으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참되고 옳다는 것이에요. 나는 틀렸어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재벌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법으로 여기면서 그 아버지 말 따르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율법이 나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 지키는 것이 행복이 되고 내가 이 말씀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즐겁다면 나도 기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시고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바르게 행하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내며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